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와 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으니 그 크신 은혜를 어찌 다 갚으오리이까. 오직 찬양과 경배와 감사로 나아가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진리의 말씀을 보내서 상한 영혼을 고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4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아 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
하지만 저희는 심히 교만하여 이웃을 멸시할 때가 있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교우를 볼 때도 모른 척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위기를 만나 당황하고 있는 이웃을 도와주기는커녕 내 이익을 챙기는 기회로 삼기도 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 하셨는데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요 외식하는 신앙인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죄를 계속해서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이 시간 참회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십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머물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에 교독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김명호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사순절 이 시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회개와 절제, 기도와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굳어진 심령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에서 주님의 증인되어 중성되게 하시고 저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순례자가 되게 은혜로 함께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하늘의 평화가 넘치게 하시어 현재 이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전쟁과 기근이 멈춰지게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와 굶주림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든 이들을 권능의 팔로 잡아주시어 깨끗이 낫게 하시고 낙심한 자에게는 하루의 소망을 보여 주시옵소서. 생활고에 지친 자에게는 주님의 손 내밀어 형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에 상처받은 자 있거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잃지 않게 하시고 형식과 가식이 아닌 성령 충만으로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된 제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과 자라나는 어린 자녀들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혼란한 가치관과 세속의 물결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다음 세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전결한 마음과 담대한 믿음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혼란과 갈등, 분열과 불신이 자리한 곳마다 화해와 진리의 영을 부어 주시고 위정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공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가 정의와 사랑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며 약한 이들을 돌보고 보살피는 나라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에 주님은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린 양들을 위하여 묵상과 기도로 생명의 말씀을 준비하시고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그 말씀에 권세 있게 하시어 듣는 저희들 모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4편 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의 말씀, 구약성경 82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께서 찬양이 시작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영국의 물리학자인 폴 데이비스가 쓴 골디락스 애니그마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아주 유명한 골디락스 원리, 아주 적절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개념은 영국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유명한 동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골디락스와 곰 세 마리라는 그러한 동화에서 따온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금발 소녀인 골디락스가 이렇게 숲속에 들어가서 곰 가족이 사는 집에 딱 들어가 보니까 아마 곰 가족들이 잠깐 나갔나 봐요. 그래서 아빠 곰에 먹을 죽이 너무 뜨겁고 엄마 곰의 죽은 너무 차갑고 아기 곰의 죽은 먹기 딱 좋아서 그 죽을 택해서 먹었다. 그 이야기에서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갖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생명체가 존재하기에 딱 맞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는 뜻으로 사용한 그런 개념이 골디락스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지구는 태양에서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가장 적절한 위치에 있답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게 조금만 더 태양에 가까웠으면 너무 뜨거워서 물이 증발해 버릴 것이고 또 태양에 조금 더 멀었으면 물이 얼어붙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생명체가 존재하기에 최적의 위치, 골디락스 존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진처럼 저렇게 골디락스 존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것들이 결코 우연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드셨고 그리고 유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주장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능력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지구의 생명체가 생존하기 위해서 완벽한 조건과 환경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죠. 한 가지만이라도 부족하거나 적절치 않아도 인간은 이 지구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의 어떤 위대하심을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늘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모두 하나님의 이런 적절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기에 찬양이 늘 끊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기독교는 찬양이 많습니다. 왜 찬양이 많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찬양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도 이사야 40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거 보면 하나님은 찬양하는 사람을 가장 좋아하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찬송 가운데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찬송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찬송이 들리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집이 여러 가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어두워지면 그것은 불을 켤 때가 아니라 찬송을 부를 때라는 것입니다.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에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사람을 찾아가고 이리저리 뛰어다닐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멈춰서 찬송을 부르십시오. 찬송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찬송이 들리는 곳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심리학 현상 가운데 자기 이름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은 남들이 남 이야기를 할 때는 잘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갑자기 귀가 쫑긋거리게 됩니다. 나도 없는 자리에서 나를 칭찬하고 나를 자랑한다. 그 사람들 좋게 보고 그 사람들에게 가고 싶어지게 됩니다. 찬송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즐겁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가운데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찬양은 필요할 때만, 급할 때만 불러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가 언제 찬양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나온다. 이건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죠. 똑같은 단어 뭡니까? 항상이거든요. 찬양은 언제 부릅니까? 항상 부르라는 것입니다. 자, 항상 찬양하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의무나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주를 찬송하라는 것을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찬송해. 그때마다 내가 너에게로 갈게. 부담되십니까? 또 찬송하고 싶지 않을 때도 찬송해. 찬양할 수 없을 순간에도 찬송해. 왜인 줄 아니? 결국 그 일을 내가 찬송할 일로 만들어 줄 거야. 이게 부담이 되지 않는 것이죠. 찬송은 그래서 항상 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수 있을 때, 찬양할 수 없을 때,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찬양을 듣고 그 찬양 중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찬양할 수 없는 중에 찬양한 내 모습을 보고 감동되어서 찬양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찬송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위치에 있거나 어떤 자리에 있거나 어떤 일을 만나도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 찬송 가운데 역사하셔서 감당할 힘을 주시고 또 벗어날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40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매번 새 노래를 부르면 기억력도 없고 노래 실력도 없고 음악 실력도 딸리고 어떻게 계속해서 새로운 곡을 부르겠습니까? 여기서 새 노래란 말 그대로 새로운 노래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더 깊은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같은 노래를 불러도 익숙하여 습관처럼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부를 때마다 어제 불렀던 찬송이지만 오늘 또 처음 부르는 설레는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화점이나 놀이동산을 가게 되면 거기에 출입구에서 일하는 알바생들이 오시는 분들을 환영하는 그 멘트가 있습니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갈 때마다 감동받으십니까? 네,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리는 새 노래는 1000가지 새로운 노래가 아니라 1000번을 불러도 첫 마음으로 처음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그 부르는 찬양,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한 번도 듣지 못한 노래라는 뜻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시편 40편은 이 새 노래 때문에 나를 보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도대체 무슨 새 노래이기에 그 노래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번도 듣지 못한 노래를 내가 지금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흔히 어떤 일을 당하면 어떤 반응을 할 것이다 라는 기대 반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망하면 망했다고 소리치겠지라고 소리치는 걸 기대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슬프면 슬프다고 막 울겠지라고 우는 걸 그렇게 기다리는 기대 반응이 있습니다. 화나면 화난다고 화내겠지 하면서 화낼 때까지 지켜보는 그런 반응이죠. 그런데 사람이 화내며 소리치지도 않고 슬퍼서 울지도 않고 화내서 화내지 않고 잠잠히 있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를 쳐다보던 사람들이 기대하지도 못했던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그러한 반응이죠. 노래할 수 없는 중에 부르는 노래, 찬양할 상황이 아닌데 찬양하는 그 찬양, 인간의 고정관념을 깨는 그러한 새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야? 저런 상황에서도 찬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실까? 궁금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집사님이 한때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큰오빠가 군의관으로 군대에서 있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모은 돈을 가지고 개화도라는 곳에 예배당을 자기 돈으로 헌당해서 봉헌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어느 주일 아침 오빠와 어머니가 부안 갯벌 바닷가에 다녀오시는 길에 사고가 나서 어머니가 경운기에서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의 나이가 56세인데 그 일로 인해서 전신마비가 됐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이후 전주 예수병원 중환자실에서 5년,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5년, 집에서 10년, 그렇게 20년 동안 전신마비로 누워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전신마비로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서 20년 산다. 얼마나 좌절이 되겠습니까? 그걸 옆에서 지켜보던 딸은 더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니다가 그렇게 됐으니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20년의 고통 속에서도 방 안에서 늘 찬송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찬송 가운데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뭐냐면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딸이 그 찬양을 늘 듣다가 하도 기가 막혀서 어머니에게 따졌다는 겁니다. 엄마, 걷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는 거야? 그러자 엄마는 딸의 마음을 생각해서 가사를 이렇게 바꾸어서 부르더라는 것이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날아가며. 하지만 그녀는 그런 어머니가 이해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났다가 어느 날 그래도 다시 교회에 왔는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에 그런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몸은 벼랑에서 떨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날개를 주셔서 날아오르게 하십니다. 그 말이 이 젊은 분의 마음속에 확 박히면서 은혜를 받죠. 비로소 어머니의 찬송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어머니가 그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날아오를 수 있는 영적인 날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신 어머니가 참 훌륭하시고 그런 어머니를 붙드신 하나님이 참 감사하다. 세상에서 다리를 잃어버리지 않고는 그 누구도 부를 수 없는 새 노래, 전신마비가 아니거나 다리가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이 찬양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이라고 부르겠지만 걸을 수 없는 사람만 만들어서 부를 수 있는 어디에도 없는 새 노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날아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찬송하며 사십시오. 찬송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떤 순간이 내게 닥쳐도 그 순간을 새로운 마음, 새 노래로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항상 찬송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다가 이제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운 천국에 올라갈 때 질병도 고통도 눈물도 한숨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남는 것은 찬양입니다. 그때 그 천국에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가장 좋은 찬양들을 우리가 부를 수 있겠는데요. 저는 그 가운데 하나,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 5절을 우리가 그때 아마 감격적으로 부르지 않겠습니까?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도 없는 저희를 일방적으로 택해 주셔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천국의 자리를 인도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저희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상황 가운데 가장 적절한 은혜로 그 상황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높을 때나 낮을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그 가운데서도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그 기이하심을 인하여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새 노래가 끊이지 않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절단의 찬송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평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를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를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를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평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를 확실히 아네. 찬송 51장 1절 찬송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와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간 일주일 동안에도 치열한 인생살이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일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삶의 어느 한순간도 주님의 손길 없이 가능하지 않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봉헌합니다. 11조 감사, 주정, 선교, 건축, 장학, 사랑의 쌀로 하나 앞에 바칩니다. 저희 마음의 진실한 고백이며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저희의 정성과 믿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바친 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의 인생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임받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들은 선교지에 혹은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는데,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데, 교회 부흥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귀한 일에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드리옵나이다. 아멘. 새로운 분들 등록하셨기에 소개해-드립니다. 조주연 씨, 박길순 씨 오셨으면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어디 계신가요? 네, 저 뒤에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은 찬양 예배, 재정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장학위원회 모임이 오후 1시 별관 5층에 있는데요. 거기에 모이시는 분들 가운데 맨 마지막에 교회학교 장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교회학교 부장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례와 입교에 관련된 사항들 참조해 주시고 해당되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같이 인사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9장 1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생에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